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어제가 그 대선일이었는데요. 이제 투표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안 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아침에 보니까 그 1번이 그 당선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또 뭐 별로 저는 관심이 없어서 저는 누가 되건 그 사람이 그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에 별로 뭐 정치에 희망을 둔다거나 뭐 바램을 가진다거나 뭐 바라는 것도 없고요. 뭐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이제는 뭐 끝났으니까요. 이 결과에 대해서 마음에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협조해야 될 거는 또 협조해 주시고 뭐 제가 뭐 특정 당을 뭐 편 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정치는요 결코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 수 없어요. 사람의 생각이 다 다르다 보니까 나뉠 수밖에 없고요. 이런 것을 성도들이 너무 정치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정치를 가까이 하지 않는데 제가 그런다고 성도님들에게도 그것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 정치에 관심을 두시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를 세우고 일으키는 것을 방해하고 무너뜨리는 데 쓰이지 않도록 교회에서는 성도님의 정치색을 드러내지 마십시오. 분란을 일으키지 마시고요. 그리고 정말로 나라를 위하신다면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대통령을 하고 그 당이 이제 집권을 해도요. 잘 따를 건 따라야죠. 협조할 거니 협조하고 그러면서 나라를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술, 담배, 음란을 포함해서 이런 죄에 대한 부분에 우리 성도들이 이 죄를 대하는 법에 대해서 세 번째 영상으로 성도님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두 편 정도 더 이어갈 것인데요. 계속 영상마다 말씀드리고 있지만 1편부터 마지막에 제가 업로드하는 부분까지 이 시리즈로 지금 올리고 있는 영상 메시지는 다 보신 뒤에 결론을 내셔야 됩니다. 원래는 하루 한 번에 다 하면 좋은데 그러면은 사람의 집중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 잘 집중도 못할 뿐더러 성도님들이 다들 바쁘게 사시기 때문에 하루에 그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보시는 게 어렵다 보니까 제가 나눠 가지고 영상을 만드는 것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내용도 다 따로따로라고 보시면 안 돼요. 물론 어떤 면에서는 좀 다른 부분들을 얘기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이제 성도님들께서 전부 다 시청을 하시고 그리고 넘겨가면서 보지 마십시오. 그러면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의도로 말씀을 드리는가를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가서 성도님들이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결단을 하고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성도님들께서 그때 가서 기도하시면서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지만요, 고센TV는요 성도님들에게 뭐 예를 드는 거지만 술, 담배, 그리고 음행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리고 해도 되는 거다. 죄가 아니다. 이렇게 면죄부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럴 생각도 없고요. 면죄부를 드리지 않고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원하시는 답은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죄냐 아니냐 해도 되냐 안 되냐 이 답을 원하실 텐데 그 답을 드리려고 연이어서 메시지를 나누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요 하나님 앞에서 성도님의 몫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을 그 결론을 결국은 도출을 하셔야 되는데 도출하기 위한 그 과정을 성도님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올려져 있는 영상들을 못 보셨다면 1편부터 차례대로 영상들을 시청을 해주시고 넘겨가면서 보시는 게 아니라 책을 정독하듯이 보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이 속에 죄성이 있는 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면서요,
죄를 안 지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알 거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분명한 또 하나의 사실은요,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인간은 자기의 의로운 행위로서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제시하신 구원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제시하신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죄를 안 짓고 사느냐 현실이 아니잖아요. 성도님들 아시죠? 성도님이 아시죠?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이 죄를 짓고 사시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만 지칭해서 좀 불쾌하실 수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죄를 짓고 살아요. 어쩔 수 없이.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떤 상황이나 사건으로 인해서 심경의 변화가 생기면서 저도 의도치 않게 죄를 짓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우리 모든 인간의 속에는요, 죄성이라는 게 있고, 이 죄성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 뵙는 날까지 이 죄성이, 그러니까 나 자신이, 나의 자아와 나의 의의가 내 삶의 주도권을 쥐게 하느냐, 아니면은 그 자리를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그 뜻에 순종하며, 우리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그래서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느냐, 그냥 이 싸움이거든요. 이거를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죄성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언제 어디서든 인간이란 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요,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거를 이제 성도님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셔가지고, 죄를 이겨야 된다. 예, 맞아요. 죄를 이겨야 돼요. 근데 죄를 이긴다는 게 완벽하게 내가 죄를 안 지어야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억하세요. 인간은요, 어쩔 수 없이 죄에 약해요. 이게 타고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양이가 이게 더 낫겠다. 예전에 그 교과서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늑대 소녀 이런 얘기가 있었죠. 갓난 아기 때부터 사람의 손에서 큰 게 아니라 늑대의 손에서 큰 아이. 그래서 그 아이를 나중에 찾아서 구출해가지고 그 인간의 아이로서 교육을 시키고 키우려고 했는데, 이미 어릴 때부터 어떻게 보면 태어나서부터 늑대에게 이제 양육을 받은 거잖아요. 어떤 면으로 보면. 그러다 보니까 안 맞잖아요. 결국은 처음보다는 나아지긴 했지만 오래 못 산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이거를 교과서에서 봤던가 어디서 봤던가, 이게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그 늑대의 소년 그 얘기가 실렸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는 그랬던 것 같은데, 그 늑대 소녀 입장에서는 인간들이 굉장히 큰 고문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늑대 소녀는요, 겉으로 보면은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아니거든요. 늑대 소녀는요, 자기가 늑대인 줄 알아요. 근데 그 늑대에게 인간의 삶을 강요한다는 게 그게 말이 돼요, 그게? 그러니까 저는 빨리 죽은 게 맞다면 스트레스 때문에 죽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왜냐면 늑대인데 늑대에게 자꾸 인간의 삶을 강요하니까. 이것과 마찬가지로요, 우리는 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전문가 같아요. 특별히 가르쳐 주지 않아도요,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죄에 대해서 굉장히 특별해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데 이런 타고난 게 이런데 여기에다가 죄를 어거지로 금욕주의처럼 죄를 안 짓고 살아야 된다? 흉내는 낼 수 있죠. 그 늑대 소녀를 인간으로 다시 키우려고 노력은 했잖아요. 근데 그거 못 버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하고 안 맞아요. 이 죄에 더 익숙해요. 타고난 게 그래요. 그런데요,
이런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지시기 위해서, 근데 이거는 제일 중요한 목적은 아니죠.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중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기본적으로 타고난 본능에 가까운 이 죄성 때문에요, 죄에서 완전할 수는 없어요. 이것을 이제 가장 잘 설명한 게 바로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내용입니다. 그 6월절 그 마지막 날에, 마지막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데 베드로가 왜 우리 발을 씻깁니까? 이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씻겨줘야 돼. 안 씻겨주면은 너희는 나랑 상관없어. 이러니까 베드로가 참 순진해요. 그러면요, 저는 주님, 예수님, 저는 발만 아니라 목욕도 시켜주세요. 이러거든요. 아시죠?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 내용 아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우리는요, 이미 목욕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목욕을 했다고 해서요, 이 깨끗한 게 영원하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삶에서도 그렇잖아요. 어제 씻었다고 해서 오늘도 하루 종일 깨끗하리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씻었지만요, 이 발이라는 건요, 계속해서 더러워지듯이, 어디 다니고 그러면 더러워지듯이 날마다 발은 그래서 최소한 발이라도 씻어야죠. 어디 나갔다 오면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해서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그 죄를 어떻게 보면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6월절 그 어린 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죄가, 죽음이 넘어갔지만 죄가 넘어간 거거든요. 우리는 이거를 평생 동안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약해서 죄를 지어도 우리를 위해서 대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변론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 그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피를 의지하여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고 우리는 날마다 새로 힘을 얻고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게 딱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성도라는 사람들이 죄에 대해 바라보는 시각과 그리고 죄를 대하는 법이에요. 자, 그런데 인간의 또 하나의 습성을 생각을 하면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그 사도 요한이 그 7 교회에 이제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 그 중에 버가모 교회가 있습니다. 그 버가모 교회의 내용을 보면은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른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 무엇이냐? 두 가지 특징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성적인 부분에 자유함을 주었습니다. 성적인 거 해도 된다. 자, 이게 각각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고 가르친 거는 현실에 타협을 하게 한 겁니다. 물론 둘 다 현실에 대한 타협인데요, 이 우상에 대한 제물은요,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자, 우상의 제물을 어떻게 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습니까?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리에 있어야지 그 제물을 먹는 거죠. 그런데 우상에게 왜 제사를 드립니까? 자신의 삶의 번영을 위해서. 근데 그때 당시 그 로마의 지배하에 있을 때는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일이 아주 빈번했다고 하는데,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면 그 제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사 드리고 그 제물을 먹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제사 드리고 그 제사상 음식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제물을 먹는데 그 무리에 끼어야지 내가 일도 할 수 있고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여기에 면죄부 같은 걸 준 겁니다. 그거 먹어도 된다. 사도 바울이 어제도 살핀 말씀이지만 고린도전서 8장에 잠시만요, 확인 좀 해볼게요. 8장인데 8장 맞네요. 8장에도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요, 절대로 그 니골라당의 교훈과 똑같지 않아요.
자유함이 우리의 어제 이제 고센 TV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겐 자유함이 있어서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그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시험거리로 만든다면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마지막에 보면은 만일에 내가 고기를 먹는 것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시험에 빠지게 한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런 표현도 쓰거든요. 니골라당이 그 타협을 하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성적인 본능. 인간은 누구나 다 성적인 본능이 있습니다. 그 음란에 대한 그 부분에 의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냥 저는 그 남자로 그냥 그 고정을 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지나가는데 아주 예쁜 아가씨가 몸매도 좋아요. 예쁜데 몸매도 좋고 그리고 옷도 섹시하게 입었습니다. 그럼 눈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정상이면요, 정상적인 인간이라면요, 눈이 돌아가는 게 맞아요. 본능이잖아요. 성적인 욕구요?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본능대로 살아도 된다.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요, 결국은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가 뭐냐? 이원론화하는 거예요. 영혼의 세계와 지금 이 세계를 그 이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아서 깨끗하다. 그런데 삶에서는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건 절대적인 마귀소리입니다. 이걸 조심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니골라당의 교훈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요, 술, 담배, 음란으로 고정을 해봅시다. 약해서요, 물론 술, 담배는 조금 어제까지 이제 설명을 좀 드렸지만 굳이 죄라고 하기는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럼 음란으로 이제 예를 들어, 그럼 음란으로 고정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살다 보면요, 음란에 넘어질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음란에 노출 안 됩니까? 저는요, 성도님들에게 저는 현실적인 방법을 좀 말씀드리고,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살다가 보면요, 음란하고 음행에 넘어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는 꼭 무조건 절대적으로 이 선은 넘으면 안 됩니다. 첫째, 가정이 있는 그 사람과는 절대로 바람을 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성욕 때문에 죄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이 선은 넘으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요, 관계를 가질 적에는 꼭 피임을 하십시오. 저는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정당화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음란은요, 절대적으로 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다가 약해서 넘어질 수는 있어도요, 니골라당의 교훈처럼 인간이라서 어쩔 수 없다, 그렇게 해도 된다, 이럴 수는 없다고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방법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미워한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기가 쉽다는 거죠. 내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타협하면서 점점 죄인데 내 양심에서는 그것을 죄라고 하는데 죄가 아닌 걸로 자꾸 여기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받아들이고 그 육체의 본능을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참 지금 이 시대가 참 불쌍한 시대라고 생각을 하는 게, 결혼을 하고 싶어도요, 능력이 안 돼서 결혼 못하는 사람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성욕은 있어. 곤란하죠. 어디 업소 가기도 그렇고 죄 짓는 거고, 자위로 해결을 해도 왠지 찝찝하고, 그렇다고 참자니. 다음 편에 얘기하겠지만, 다음 편으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지만, 잘못하면 행위주의가 돼요. 행위구원이 돼요. 그럼 어쩌라는 거냐. 여기서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 성도들은요. 타협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 본능에 가까운 건데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절제하는 겁니다.
절제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절제하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는 게 그 대다수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지언정 절대로 죄에 대해서 음란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음란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거야. 타협을 해서는 곤란합니다. 그게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삶 따로 신앙 따로 율법적인 행위주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겁니다. 너무나도 그 달콤한 죄의 유혹에 맞서서 싸우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요, 그걸 거부하는 겁니다. 거부하면서 살아가다가도요, 인간은 약해서 넘어진단 말입니다. 그 죄를 지을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나 그럴 때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절대로 그 죄에 타협을 해서는 안 돼요. 그 음란에 대해서 타협을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전에 고센TV를 통해서 음란에 대해서 이제 메시지를 나눈 적이 있는데, 먼저 집에 있는 그 음란물들을 다 치우세요. 그런 영상들을 다 지워버리시고 치우세요.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애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지키리라. 하나님 앞에서 지키리라. 이런 선한 결단 중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시다 넘어지셔도요, 그것 때문에 나는 안 되는 놈이야. 이러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일어서십시오. 그러면서요, 절대로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어.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 삶은 죄를 지어도 돼. 이 부분,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특히나 조심하십시오. 이 부분에 빠지기가 쉬워요. 인간이 그 성도라는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대하는 법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이 일어나기가 쉬워요. 인간은요. 자꾸 어떤 죄를 지으면요, 그걸 합리화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죄가 아니다. 내 마음 편하려고. 마음 불편하게 사세요. 그러나 정죄감에 빠져서 쓰러지고 넘어져서 그대로 끝장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시 일어서야 돼. 저도 마찬가지고요. 영상 보시는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는 다시 일어서고 다시 도전하는 겁니다. 믿음의 경주가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 믿음의 경주의 골을 향해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이게 성도가 이 죄에 대해서 바라보며 죄를 대하는 법이에요. 오늘 좀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겁니다. 성도님들께서 묵상해 주시고요. 다음 편에는 또 다른 부분으로 성도님들과 메시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